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일강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알았을 겁니다. 모든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이 태양계 내에서 네 행성계라고 합니다. 거대한 이 우주 가운데 이 거대한 행성인 이 목성도 이 우주 가운데에서 비춰봤을 때는 조그마한 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판에 우리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10의 11승계 정도가 약 1000억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하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은하가 10의 17승계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7승 곱하기 하면은 10의 28승계입니다. 이 광활한 대우주 가운데에서 10의 28승계를 셀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 바닷가의 모래알이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의 이 별의 개수하고 맞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별의 개수를, 우리 사람들은 그 별을 세려면은 1초당 20개를 세는 속도로 세어도 몇 년 걸리느냐? 초당 20개를 세는 속도로 세어도 자그마치 100만 조년이 걸립니다. 100만 조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의 모든 수요를 다 세시고, 그리고 별의 이름대로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이 하나님,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우주의 시작이 어디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대우주 안에, 하나님 안에 대우주 안에 은하계, 은하계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5대양 6대륙 안에 아시아 대륙 안에 한반도 안에 여기 한 개 특별시, 대한민국의 6개 광역시 72개 시 가운데 여기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그리고 이 강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 하면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 설교하라고 준 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고 교회에서 만든 책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부터 가깝게는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16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우주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운명, 지구 안에 76억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운명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떠나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두 운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함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 죄 가운데 죄에게 종노하면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도 영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100년 후에는 내가 어디가 있을까요? 100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있을까요? 넉넉 잡고 100년 잡아서 앞으로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요. 영원한 곳으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세계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느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먼저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절하게 들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2차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고 끝나요. 짐승은 먹을 것 있고 암컷 있고 수컷 있고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짐승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아주 높은 명예를 최고의 권력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사람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현세는 내세를 위한 준비예요. 지금 젊은 인생은 노후를 위한 준비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현세는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소중한 영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소중한 영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내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냐 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이것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자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봅시다. 자,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읍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고 구슬이 서마른다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오기를 잘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또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기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더군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짐승은 죽으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 형상들 지금 받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우리들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자, 여기 봅시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죽음 이후의 체험을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내사 판정 후에도 정신활동 온전히 기억한다. 실제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다 모두 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길은 아까 우리 박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실제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자세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성경에 거듭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놓고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강 때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사람 됐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아메바가 원핵생물 되고 진핵생물 되고 다핵생물 되고 의류가 양서류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진화론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자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화석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유인원 아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갈라도 개코 원숭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크로마니는 완전한 현대인. 그리고 종과 종을 연결해준 중간 화석이 없습니다. 이 진화론은. 연력학 제1법칙에도 진화론은 어긋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의 모든 총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동일하다. 그 에너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엔트로피 법칙 아시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될수록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멘델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창세 1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그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육축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것을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보고 있다가 종류대로라는 그 말씀을 10번이 반복됐는데 그 말씀을 보고 멘델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멘델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요. 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이미 법칙을 과학은 이용하고 발견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성경이 사실한 것을 더욱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멘델의 법칙 아시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진화론이 종과 종을 연결해주는 화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1강 때 DNA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 D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죠? 예를 들자면 단백질을 형성하려면 예를 들자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20가지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합성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진든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DNA 구조 자체가 원숭이 DNA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설계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 DNA 설계도가 DNA 구조 자체가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죽던가 병에 걸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가 되기 전에 우리는 소위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진화론을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진화론이 뭐냐면 개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온송이 심은 데 돼지 심은 데 개를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사람 나는 거예요. 모든 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진화론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복 강령에서 나온 이방인의 우민화 정책에서 나온 사상을 장악하기 위한 유태인들의 세계 정복 강령에서 나온 사상계를 장악하기 위한 유태인들의 계획된 그 음모에 의해서 나온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바로 유태인이고, 그리고 이 진화론은 공산주의 이론의 적자 생존 이론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 이가 약육 강식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칼 막스는 그 영향을 받아서 계급 투쟁설로 설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진화론으로. 그러나 그것은 세뇌된 겁니다. 사람은 제가 안경을 썼는데 선글라스를 썼다 합시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랗게. 빨간색을 쓰면 빨갛게. 그와 같이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색안경을 딱 염색체를 머리가 염색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지 영장야라. 천지지간 만물지지간에 유인이 체계하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전체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그리고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까지 성경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사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사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거기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과 인류의 역사와 이 성경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 이꼬르 역사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성경 안에 증거가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4개의 강이 나오는데 첫째 강 이름이 비손, 그 다음에 둘째 강 이름이 기온, 셋째 강이 히데겔,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넷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오늘날 페르시아만 일대입니다. 이 자리가 실제로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은 땅속으로 내려가고 지금 현재 실제로 3번째 티그리스 강과 4번째 유프라테스 강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땅속으로 내려간 2개의 강이 미국 나사 인공위성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올가는 과학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삼각형 이것이 그려진 이것이 전부 다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날 페르시아만, 여기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이 일대에서 세계 석유 85%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지금 세계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5% 석유가 여기서 다 나와요. 오늘날은 여기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경향신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 때 왔을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내렸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때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 이름이 노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방주를. 배를 만들게 했는데 방주가 다 완성되고 그 방주의 구조를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13.8m,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배를 노아 식구 8식구, 그때 당시에 900살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900살이니까 자기 상식으로 안 맞으니까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날 지구의 환경과 그 당시의 지구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900살 이상까지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 오늘날은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겨울, 여름이 없었습니다.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 그래서 900살 이상 사는 것이 가능했어요. 궁창에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노아 식구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150일 동안, 5달 동안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로 다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내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이 세계 곳곳에 화석들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바닷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 화석들, 조개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무진장 발견돼요. 조개 화석들. 그리고 산을 다 덮었던 수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느냐? 남극과 북극으로 가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두께가 최고 90m.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으면은 모든 산을 덮을 만한 과학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행방입니다. 방주가 뭐냐면 배입니다. 배. 자, 노아의 방주, 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사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경이 진짜면은 어쩌랍니까?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거짓이면은 여러분들 믿기 싫은 분들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한 데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접시를 엎어버리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버립니다. 병이 있는데 그 병의 뚜껑을 닫아가지고 물속에 잠기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들으면은 한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양당하니 결판 나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믿기 싫은 분들에게는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자유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안 믿더라도 큰 소리 치면서 통쾌하게 안 믿어버려야 돼요. 큰 소리 치면서 안 믿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성경이 연구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심하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한 증거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노아의 홍수 이 사건도 사실이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행방입니다. 배.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 일곱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 배가 노아 식구 8식구가 탔던 방주가 짐승들이 탔던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아라랏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터키. 해발 5,165m.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산이. 5,165m면 1년 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으로 된 산입니다. 얼음 속에 그 잣나무로 만든 방주가 파묻혀 있으니 냉동이 돼 있으니 그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수천 년 지나도 노아의 방주가 어째 썩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아라산에서 문제는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천연 냉동고 아라랏산 얼음 속에다가 얼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 보여줬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을 탐험을 했고 가장 최근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그 속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도 찍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홍콩 그 탐험대에서 북경에서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한 내용이 중국 그 관영 TV, PTV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요즘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산에서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문이신데 이분이 우리 여기 주사랑 교회 와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간증도 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앵커가 마지막 결론 내린 뉴스 보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여러분 100년 후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예?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도 천재지변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의 이 가죽 이거 있어구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아라산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 기업에서요. 실제로 이 아라산을 갔다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산입니다.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라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보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1번 대표 우리 사업자님 윤 박사님 실제로 여기 이 산이 아라산입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직접 그 아라산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까지. 성경이 사실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애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거북선은 지금 잔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거북선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얼음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방주 잣나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 잣나무인지 모릅니다. 직접 탐험가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방주. 그 실제로 이 나무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보니까 이런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식구들이 지금부터 5,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얼음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물들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짐승들을 묶어 놓았던 그 밧줄 그리고 짐승들을 동물들을 고정시킨 말뚝들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와서 공개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그리고 어떤 친구가 듣고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장난입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예?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것이 사실로 다 증명이 됐고 그리고 노아 식구 8식구에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8식구 노아 식구 8식구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에 의해서 네 사람에 의해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 겁니다. 세 아들 다 장가 갔거든요. 그래서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황인종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집니다. 흑인종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8사람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인구 76억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이 인구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인구비를 역으로 계산해 가보니까 정확하게 5,000년 전 4명이 된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잖아요. 76억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하게 8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한 사람 자손입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단군은 누구의 후손이냐? 수메르인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셈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한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육신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 속에 있는 그 성분과 사람 몸의 성분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똑같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이제 쌓는데 노아 식구 8식구가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약 6,000개의 언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각 나라 말 5,000여 이상의 방언으로 이 성경이 다 번역돼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유구무원인 그런 모든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경을 다 보급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성 쌓는 바벨탑 성을 쌓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소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아주 조그마한 중동에 많은 나라들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유대 종족이라고도 그럽니다. 유대 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될 사람 한 사람을 바벨탑을 쌓는 무리 속에서 불러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정예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태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성경을 맡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유태인 언어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22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위한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하나님의 때를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 때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영도자를 보내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왕 밑에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병거 600성 그 병거 바퀴 이 기마병을 끌고 애굽에서 나간 이집트에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추적해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가리키니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통과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추적해온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병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그 사이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하자 바닷물이 합쳐져 버린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 그 바다가 어느 바다냐?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간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 식계라는 영화를 보셨죠, 여러분? 식계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이 사실이 하는 겁니다.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가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냐?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지점, 홍해 그 바다 그 지점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딱 갈라주니까 일이 건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거예요. 이 지점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9km. 그 다음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6km.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이 9km. 그때 장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명 넘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동안 애굽의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과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였던 건넜던 홍해바다 밑바닥을 이제 해양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군대들이 탔던 병거 바퀴들이 산호초 있죠. 산호초 아시죠? 바다의 산호초가 그 병거 바퀴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갖고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건넜던 지점, 마지막 통과했던 지점까지 그 병거 바퀴가 완전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병거 바퀴들. 바로 이 병거 바퀴들이 지금 홍해 바다 밑에 그대로 수장된 것이 발견됐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추적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미라, 그 왕의 시체도 이집트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라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그 미라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그 다음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무엇인가 물고기가 뜯어먹힌 듯 없는 듯하고,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고,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보니까 출애굽기 성경에 적혀있는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 애굽을 통치했던 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했는데 그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 국민이 히브리 백성, 유태인. 그리고 그 법이 십계명, 율법,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5경. 그리고 거기에 주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해서 맺어진 언약의 대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 다윗 왕시대 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쪼갰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BC 606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너희는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 미리 언약이 돼 있어요. 옛 언약, 구약,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Old Testament,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망해버린 겁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134개 나라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AD 70년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흩어지는데 서기 135년엔 하이데라는 황제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흩어지기도 전에 흩어질 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구약에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유태인들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 그걸 유태인들에게 뒤집어씌워가지고 유럽에 있는 유태인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유태인 자그마치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신명기 구약성경 3500년 전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에레미야 24장 9절에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서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아까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가 바로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독일의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된 가운데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거기에 나치스 땅 뒤로 이 돈으로 유대인들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2차 대전 때 보면요. 1차 대전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 패망의 모든 원인을 유태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라고 유태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이 히틀러는 그 이후에 비밀리에 유태인 말살을 명령했습니다. 1942년 1월달 로즈 게토라는 유태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게토 지역에서 이송될 유태인들을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노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나치는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졸고 있으면 바로 가스실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고르는데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왔던 유대인들 75%가 가스실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면서 가스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아우슈비츠, 소비브로의 탈출, 트레블랑카, 그 다음에 안내의 일기, 그런 내용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너무너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는 얘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말하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나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증언을 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우슈비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들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뺀 나머지 백성, 우리 이방인들은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 바로 지옥.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다시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있어요.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마른 뼈다귀에게 명령을 내려보아라. 야 마른 뼈다귀들아 달라붙어 봐라. 그러니까 뼈들이 막 살아오르는 겁니다. 살이 오르고 힘줄이 돋고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나라 이른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지금부터 71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나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71년 전에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중동에서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이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오케이, 유엔에서
너희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아랍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너희가 무슨 놈은 나라는 나라냐? 해서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랍 4,500만 대 이스라엘 64만. 여러분 4,500만 대 64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2차 중동전쟁이 1956년도에 터졌는데 2차 중동전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에 아랍 1억 5천만 14개 나라가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나세리 대통령의 총사령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삥삥 아프리카에서 중동에까지 이스라엘 삥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225만 아랍은 1억 5천만 여러분 1억 5천만 대 225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억 5천만 이기죠.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225만의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아랍 1억 5천만을 6일 만에 이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제3차 중동전이 이스라엘 6일 만에 끝났고 제4차 중동전이 또 1973년 10월 달에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 잘해서 이기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수능 시험을 봤는데 공부 잘하기로 하면은요, 말하기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대인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 이 유태인들이 세계 으뜸이라고 그럽니다.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전체 수요의 26%가 유태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1%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가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겨우 체면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예. 그리고 26%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나 된답니다. 60%.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노벨 과학상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을 합쳐서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세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전체 수의 60%가 유태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태인들, 야 대단하다.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들 것이라고 아모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유태인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무엇으로 지배하느냐? 이 어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으로 이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아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대학교가 6,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0개 가운데 약 3,000개 대학이 어크레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좀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다운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의 교수들의 25%가 유태인님들입니다. 거기에 그 대학 교수들, 그 대학원의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은 모두가 모조리 유태인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유태인이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큼 그야말로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우리 한민족 공부 잘한다고 하지만 유태인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태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유대인아 너희들의 힘으로 돈을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할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천부적으로 하는 재주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기로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글로벌 애플부터 시작해서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통신, AP통신, UPI통신, AF통신, 로이터통신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3대 방송, MBC, CBS, ABS 방송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사 있죠. 20세기 폭스사, 유니버설사, 파라마운트사, 그 다음에 MGM사 이건 다 유대인들이 다 창설했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유대인의 세력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자기들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 세계 곡물 시장을 유대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쌀을 판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를 산다.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는 사고 팔지 못하도록 유대인이 꽉 100% 쥐고 있습니다. 또 무기시장도요. 미사일을 산다, 전투기를 산다, 전폭기를 산다, 핵 잠수함을, 항공모함을 산다, 판다. 이 무기시장을 유대인들이 이것도 꽉 쥐고 있습니다. 예. 헐리우드 LA에 그것도 세계 필름 영화 보급도 유대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중동의 그 조그만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가는데 자기 조국의 요즘 이제 우리는 한국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평화 통일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말하면 안보, 국방, 민족을 지키는 의식이라는 것은 또 너무나 강합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좀 잘못 말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동에서 독립전쟁, 6.1전쟁, 10월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 무조건 유태인이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미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이 주둔하고 싸워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애국의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부끄럽게도 미군이 주둔해서 함께 안보 파워 밸런스라고 하죠. 남북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지 미군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태인에는 애국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렇다고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태인이 지금 약 430만 명. 우리 서울특별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우리 인구로 말한다면 영등포만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기술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앞섰느냐 하면은 해년마다 농업기술자들이 연수를 가면 해년마다 배운답니다. 이스라엘을 보낸답니다. 갈 때마다 배운답니다. 얼마나 앞섰는지 말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족, 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실도 장하고 졸지도 않고 애국심도 강하고 그렇게 잘 듣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봅시다. 자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옵니다. 서쪽에 있는 유태인들, 북쪽에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돌아올 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발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14년밖에 안 됐습니다. 1903년, 115년 됐네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에 지금부터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또 에스겔 36장에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사막을 옥토로 갖고 놨습니다. 얼마나 잘 싼지 모릅니다. 예. 이제 노아의 때는 하나님 물로 심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제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그래서 핵전쟁이 나면 죽는 모습까지 성경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다. 스가리 성경에 지금부터 2325년 전에 스가리 성경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생화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방사능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 머리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잠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인류의 첫 시족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역하여 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피를 통해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가, 최씨 집안에 태어나면 최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배운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말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나쁜 것부터 배워요? 좋은 것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죄의 짐이 작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커갈수록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죄의 짐도 역시 같이 죄의 짐이 커져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무로 말하자면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런데 우리는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옵니다. 미워 안 하려고 해도 미워해집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화를 내도 살인입니다. 욕을 해도 살인입니다. 낙태 수술도 살인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아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그러나 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닌 남녀간에 갖는 모든 죄의 관계는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가 여자를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모든 남자들은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 성개방시대, 성향락시대 또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우상밖에 없습니다. 예, 우상밖에. 우상 섬기는 죄.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말을 더하는 것도 거짓말, 말을 빼는 것도 거짓말. 노란 거짓말, 노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예? 악한 뜻으로 했던, 선한 뜻으로 했던, 자기도 모르게 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낸 자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다고요. 어째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런 관계없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어째요? 무시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어째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실. 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한 번만 태어났고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육체로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에 나가든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려면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그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